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구 경기에서 이기고 있는 경기에 승리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이 작전을 세웁니다. 대체적으로 감독은 구원투수를 등장시키는데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구원투수를 등장시켜서 1이닝이나 아니면 2이닝을 통해서 삼진아웃을 잡고 그리고 병살타를 만들어서 경기를 이기게 됩니다. 또 반대로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감독이 또 작전을 세우는데요. 타자가 번트를 하게 난 다음에 1루로 보낸 다음에 1루에 아주 빠른 선수를 도입해서 도루를 하게 합니다. 2루와 3루를 가게 하고 또 장타자가 나와서 역전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또 다른 방법은 타율이 좋지 않은 선수가 나왔을 때는 그 선수를 바꿔서 대타자를 보내는데 홈런을 치는 대타자를 보내서 경기를 역전시키려고 꾀합니다. 보통 이런 방법들이 이긴 경기를 어떤 굳히거나 아니면 지고 있는 경기에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스토리가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 때로는 의로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드라마들이죠. 무엇일까요?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출생의 비밀, 형제의 배신, 자수성가, 그리고 가족의 해체 등입니다. 이솝 우화로 바꾸면 콩쥐팥쥐 이야기 같은 겁니다. 콩쥐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죠. 극적인 아주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고통과 역경의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세팅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사회와 그런 역경과 힘든 상황에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그 상황을 바꾼다는 겁니다.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철에 보면 어렵고 힘든 역사적인 순간마다 시대와 백성들이 요구하는 영웅이나 의로운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또한 실제로 영향력 있는 메시아 같은 인물들이 사회와 세상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소위 야구 경기에서 구원투수와 대타자를 투입하는 것과 같지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콩쥐가 백마탄 왕자를 만남으로 신데렐라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로 따라했다던 홍길동과 같은 인물이기도 하겠지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고찰해 보면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족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과 사업, 꼬이꼬이 숨겨놓았던 여러분의 꿈, 2021년 모두 평안하시지요? 만약 평안하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신들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한국 영화 중에 제목이 영모, 반란의 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은 대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작품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조선시대 영조 때 일어났던 이인좌의 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계획했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정간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정씨의 성을 가진 정도령이 그 사람이 조선을 전복해서 유토피아를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도령이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이인좌란에 참가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1800년에 보면 동학혁명에서 그들의 고유한 메시아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메시아 사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무슬림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힌두교의 신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색하시다고 하면 조금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33% 정도는 기독교 인구라고 하고요. 24% 정도는 무슬림이라고 하고요. 15%가 한 힌두교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72%가 넘는 사람들, 그 모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들의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신앙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비유하면 미국의 뉴욕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런 후에 3500년 전경에 모세를 택하여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 세우셔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이 만들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계속 주셨지요. 구약 성서의 39권의 17권이 모두 예언서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계속 시대와 나라에게 주시는 강한 예언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언서를 비롯한 구약 성서 곳곳에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냥 메시지를 넘어서 메시아가 꼭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런 몇백 년의 시간 후에 드디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Why?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메시아로. 우리는 이 질문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대강절의 한 주를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한이 찼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때가 참에라고 번역하지요. 새 번역은 기한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이제 때가 됐구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십니까? 기한이 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기한, 역사적으로 어떤 기한, 그것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시대에는 때가 존재합니다. 대제국도, 국가도, 기업도, 단체도, 또 가문도, 또 기한이 존재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은 고사하고 한 세기 또는 반세기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탈현대의 시대에는 10년, 20년을 내다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러한데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기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와 나라가 아닌 우리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때가 참에 기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한이 찼을 때, 때가 찼을 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느낌과 생각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사인이에요. 기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맞으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한이 찼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와 가족과 기업과 우리 각자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기한이 찼음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오직 기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투수를 홈런 타자를 보내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시고 되전환시키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기한이 찼다, 이제 기회가 왔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투수, 대타자이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고백과 기도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찼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필수 조건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Turn away from your sins, he said, because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실 때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기한이 찼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기한이 찼다고 느끼는 하나님은 그냥 쌤통이다, 한번 골탕 먹어라 라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5절 말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Redeemer,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 여러분과 저리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원투수처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승리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역전시킬 홈런 타자처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큰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무엇으로 보증합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한이 찼다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메시아로 믿는 것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회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믿는 것이지요. 즉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시작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와 사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엄중한 예언이며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회로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때가 찼다는 것을 느껴야만 메시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곳 세상이 아직도 좋다고 믿으면, 너무나 편안하고 좋다고 계속 이곳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기한이 찼다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So then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child. And since you are his child, God will give you all that he has for his children.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콩쥐팥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와서 팥쥐 대신 콩쥐를 신데렐라로 만듭니다. 콩쥐는 새엄마로부터 서름과 무시를 당하며 천대받던 신분에서 공주처럼 이제 신데렐라가 되는 삶의 대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이유는 다름이 아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메시아를 백마탄 왕자처럼 여러분을 고난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상속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콜링을 듣습니다. 나와 함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탕자가 돌아온 후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큰 아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불평불만을 하죠.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My son, the father answered, You are always here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상속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알고 있었지만 순간 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매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불만은 갑자기 생기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쌓여서 쌓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기 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큰아들 혼자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펴세요. 상속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이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말씀인가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다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I am telling you the truth. Those who believe in me will do what I do. Yes, they will do even greater things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는 행복한 겁니다.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상속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기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고.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상속자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아메리카를 개척했던 청교도들도 그 화려한 최고의 문화에 그 유럽을 버리고 이 땅, 무지몽매했던 땅, 이 땅에 왔던 그 청교도들도 개척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능력을 누리며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상속자의 당당함과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밖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지해도 정답이 없는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제에도 정치에도 과학에도 문화에도 어느 곳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와 가능성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할, 다시 세우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회복할 다시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이 찼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